그래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이제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영학을 또 배웠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흔히 이렇게 쓰여지는 말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또 오럴이 합성어로 쓰여지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두로 전해지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블로그나 특별히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이 제품이 너무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입으로 전해져서 또 이 소기의 목적 그리고 소기의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적은 비용을 대비하지만 큰 이 효과를 거두게 되고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리고 더 많은 어떤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로는 이 바이럴 마케팅이 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좋은 소식만 전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로 포장되는 경우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추문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일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입소문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것들을 참 우리 시대에 많이 목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9년 12월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고 이 거짓 뉴스가 많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거짓 뉴스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진짜를 걸러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이 최고의 거짓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 2019년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문을 통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듣게 되었던 혹시 어려움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소문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정보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뒤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긍정적인, 그리고 배려하고 좀 공감하는 그런 언어들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짓 뉴스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소식을 걸러내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기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바른 사람, 바른 이야기, 또 바른 정보들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일 보도되는 정치 관련 유언부여들이 있고요, 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 교계를 흔드는 소식들도 있고 참 어려움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언 비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피해를 받은 개인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 또 거짓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 이제 성경 37절 말씀을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랍사게의 언변이 너무나 탁월했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이 언변, 아마 유시민 씨만큼이나 아마 이 글과 또 말에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오늘 같이 적용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이 어찌 보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해야 되는 그 찰나에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아수르의 왕은 아수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명장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면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 히스기야는 너희 왕이지만 힘없는 왕이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많은 나라들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긴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고 항복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다른 나라들 중에서 아수르 왕에게 이긴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너희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스기야 왕은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뭐라고 회유를 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아수르의 저 넓은 땅, 저 먹기 좋은 음식들, 포로 생활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풍부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회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이 랍사게 왕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회유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36절에 백성이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방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거짓 소리들이 들릴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르의 적장 랍사게는 언변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싸움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아주 탁월한 언변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복을 회유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제가 36절부터만 봤지만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아수르 왕이 회유했던, 랍사게가 회유했던 세 번째 대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가 항복하지 않지만 너희가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 좋은 땅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풍부한 것이 너무 많다. 지금 누렸던 것 이상의 선물을 그곳에서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수르 왕이 힘이 세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회유를 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의 예의도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항복하면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회의 현상들을 한번 가만히 봐 보십시오. 시대를 분별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때잖아요. 거짓 뉴스가 팽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고 또 사회적인 발언을 안 하고 또 교육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젊은 시각으로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참을 더 위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회유책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비혼이 결혼을 안 하는 그런 비율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30대가 되었을 때는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좋은 이유들, 비혼에 대한 좋은 이유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과연 무엇에 맞춰져야 할까를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누리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세상은 비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포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아니더라도 혼전 동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마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지만 아내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결혼하고 그러면서 혼전 동거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기는 시대를 아마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쉽지 않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 안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랍사게는 회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보다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은 내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의 그 유혹 앞에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를 향해서 외쳐지는 이 거짓이지만 너무나 달콤한 이 사단의 유혹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무리들이 우리의 도처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우리의 삶을 흔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심지를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전략을 짜내어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처음부터 거짓이면 거기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아름답게 포장하기 때문에, 미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에게 번영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혹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세상은 주관적인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분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 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힐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훈련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애써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흔들리고 그러기에 그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도 광고하고 교회적으로 다 광고를 했었으니까 그 동성애 반대하는 그거 그 설문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은 걸로 지난 이제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저희 교회 그 지난주에 받았던 게 1,500장이라는 거예요. 1,500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했다고 이러면서 난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들 막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1,5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 자기의 주소를 쓰고 했다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여기 교회가 다르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랍사계의 유혹 앞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할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적장의 부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어떻게 배경이 된 거냐면 먼저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한번 3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먼저 절대 사단의 유혹 앞에, 적장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거짓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과연 이 시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곳에 우리의 시각이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하고 싸우거나 다툼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방법, 그리고 적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잠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잠잠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랍사계에 거듭되는 회유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동요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 뉴스들이 마치 판을 치고, 그리고 그 거짓 뉴스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 두려움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을 향해서 나의 이 어려움들, 시대에 주는 아픔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흔들리고 동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회유하기 위해서는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회유할 수 있었던 이 언변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 언변 앞에, 그의 말씀무시 앞에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유시민 씨를 상당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나요? 유시민 씨를 좀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가 쓴 책을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뭐 하는 팟캐스트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 책도 잘 쓰지만 말도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책으로 얘기하는 것과 말이 얼마나 실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건 저의 취향이고.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이 랍사게가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탄은 위협과 또 부정적인 말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언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표출하게 하라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잠잠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성경의 시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려움에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애굽 땅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린 게 뭐였냐면 홍해예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기다렸던 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넘어야 했던 어떻게 보면 난관이 뭐였냐면 홍해 바다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장애물 바리케이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케이트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마 기절초풍했을걸요? 내가 리더여서 이 100명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바로 기다린 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바다에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를 따라온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동요되지 말고 홍해가 너희 앞을 막는다고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주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삶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의 장래가 도저히 앞을 볼 수가 없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시는 기대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넘어야 할 산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리고 땅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에는 큰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모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여리고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 상을 정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주십니까?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군인데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고 모세도 죽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남겨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맞닥뜨린 너무나 큰 성은 뭐였냐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 되는 날 7일째는
6바퀴 이렇게 돌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우스운 거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총이나 칼이 아니라 돌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 되는 날도 돌고 6바퀴 돌고 돌되 해야 할 게 뭐였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한번 같이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획을 다 안 알려주고 이렇게만 하십시오. 이러면 여기에서 몇 명이 저를 따라서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명령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라는 그림 없이 여러분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중에 그 일 하다가 아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많을걸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런 욕들이나 그런 비방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할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오늘 떠들어? 왜 이렇게 그 돌면서 칼을 들지 않고 총을 들지 않고 왜 이렇게 돌기만 해?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겠습니까? 아마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6바퀴를 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뭘 합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때 여리고는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